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초대교회 성령의 사람들 이렇게 잡았습니다. 초대교회. 여기 보면 그때는 초대교회 사도들로 인하여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예. 그러니까 선교적 삶, 그 삶을 사니까 제자가 더 많이 졌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 사람들을 덧붙여지게 되시고 주위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 멀리 외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여러분 이스라엘 땅 안에 가나안 땅 안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저 이방에 막 로마로 이래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들을 듣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몰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했지만 이 소문을 듣고 각 나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들도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그 앞에 성도들이 자기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많은 재정들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이 나누어 주는데, 예, 사도들이 일일이 다 못했겠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 가운데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그때 도와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매일매일 그들이 매일매일 먹어야 되니까 매일매일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예. 그런데 이 매일매일 가난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어느 정도 도와줘야 그들이 먹고 사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그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보니까 이 나누어지는 주체하는 얘기가 아마 히브리파 사람은 뭐 히브리파냐면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하는, 그 당시에 헬라어를 쓰고 있지만 이 가나안 땅 안에서는 이거 구약의 어떤 히브리보다는 이때는 아람어를 썼대요. 아람어.
그렇게 아람어를 주로 쓰는 사람들이고, 헬라파는 뭐냐 하면 저 외국에서 히브리어를 쓰지만 그게 일부 부분적으로 알고 주로 헬라어를 쓰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마 구제를 하다 보니까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어를 쓰는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가고, 나중에 저 외국에서 들어온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조금만 신경이 덜 써졌는가 봐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자주 일어나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지금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항의를. 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 빠지느냐.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성령이 교회 안에 충만하고,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그렇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도 돕기 위해서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갖다 놓을 만큼 이렇게 성령이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그래, 이게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는 우리 인간의 이게 한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었어도. 나중에 보면, 나중에 뒤에 나오면 베드로도 그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보내야 되겠는데, 그게 가라면 분명히 안 갈 걸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바에서 무슨 일을 벌입니까? 하늘에서 보좌에 내려오는데 부정한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베드로에게 먹으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먹으라면 뭐 해야 돼요? 그 주님이 먹으라면 먹어야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거 우리 안 먹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냥 가라 그러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이 우선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살아온 경험, 지식, 항상 이게 언제나 주의 말씀의 걸림돌이거든.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느냐?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경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상, 생각, 세상의 가치관, 이걸 가지고 딱 버티는 거예요. 그래, 이걸 고집한다 그래.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할 동안 2번 내려오면, 1번 가라고 2번 가라면 깨달아야 될 때 못 깨닫고 3번 내려와. 3번 다음부터 또 말해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지를 생각 못해요, 베드로가. 왜 그러냐? 자기 생각에 묶여 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 성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이번에 서마산 교회 갔는데도 그게 일부 성도들은 목사님이 설교하면 맨날 똑같은 설교한다고 많이 그러는데, 똑같은 설교한다고. 우리 교회도 지금은 안 하는데 한때는 목사님 맨날 똑같은 거. 베드로가 그래야 돼. 베드로가 하나님의 항해해야 돼. 그렇죠. 무슨 똑같은 걸 3번이나 합니까, 하나님? 왜 똑같은 걸 3번 해요? 3번 하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3번 해도 못 깨닫는 베드로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번 하면 딱 깨달으면 되는데 1번 해도 못 깨달으니까 뭐래요? 2번 하고, 2번 해도 못 깨달으니까 3번 하고. 왜 목회자가 반복적으로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설교는 지식을 전달이 아니고 뭐라고요? 삶을 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100번 들어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들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의미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고 삶이 나올 때까지 가르쳐야지.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 자녀가 부모가 말하는 대로 순종할 때까지 가르쳐야 돼. 그게 가르친 거예요. 가르쳤는데 순종이 안 했다. 이거 안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적용한 법칙이란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사람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면 하나님이 중재하겠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면 누가 하겠냐? 그러지 말라는데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하거든요. 저거는 지가 아는 짓이다. 내 엘리 집안에 이 심판을 내리는데 이 심판은 엘리가 아는 죄를, 그럼 뭐래요?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맞이 안 했다. 그 맞이 안 했다.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했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냥 성경의 가르침은 말 때까지, 삶이 될 때까지. 그게 가르침. 정연이 오늘 정훈이 안 보이네요. 덩치는 산만해가 왜 아프노? 뭔 살이에요? 뭐 그래요? 정훈이에게 다음 주 토요일까지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6절까지의 서론과 십계명 1, 2계명입니다. 예. 예. 그거 암송해서 주일 저녁 여기에서 우리 찬양할 때 정훈이는, 우리는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정훈이가 참석 안 하니까 하려 그러면 그냥 토요일 와서 거기 하든지 아니면 주일날 여기서 해야 된다고 알려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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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장 2절부터 6절까지 그게 십계명 서론과, 우리 어릴 때는 학습 세례 받을 때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꼭 암송해야 됩니다. 예, 학습 받을 때예요. 그 다음에 세례 받을 때는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 것과 십계명을 꼭 암송해야 돼요. 예. 근데 지금은 그래 안 하니까 지금 애들은 주기도문도 잘 못하고. 주기도문 할 줄 알아? 주기도문 할 줄 알아? 외울 줄 알아? 주기도문 외워? 못 외워? 외워요? 그럼 이래서 자, 크게 주기도문 이어본다. 크게 이어본다. 시작.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말씀하심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영광이 아니 좀 떼어묻다.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박수. 생각보다는 잘 외워서 목사님이 못 외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뜨듬뜨듬하면 입에서 거미줄 거기서 거미줄 나오듯이 쫄쫄쫄쫄 나와야 되지. 뜨듬뜨듬 거미줄 뚝뚝 끊으시면 이게 거미줄 쳐주겠나? 쫄쫄 나와야 돼. 좀 더 열심히. 자, 시연이 주기도문 해보자. 못 외워? 왜 못 외워? 아니 왜 모르느냐고. 알아야지. 네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러면 너는 다음 주 토요일날 주기도문하고 십계명 1, 2다. 안 돼요가 돼 있어. 예. 해보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금방 외워져. 진짜 해봤는데 안 되면 그때 목사님이 살짝 이야기해. 알았지? 대충 하면 안 되고 진짜 해보고 진짜 안 되면 그때 이야기해. 목사님 내가 진짜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얼마나 했는데 이래 물을 거야. 얼마나 열심히 외워봤는데. 그렇지? 예, 가야 돼 지금. 자, 이렇게
예. 구제에서 빠지니까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이 있어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문제가. 자, 그런데 보세요. 원망하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몰도사 교회를 소집했어요.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랴. 아마 사도들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인이들을 이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일을 주로 하다 보니까 어디에 이 구제하는데 아마 그렇게 사도들이 많이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무리들이 맡겼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예, 이걸 접대하는 것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전무하도록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뭐라느냐면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 맡기고. 여러분, 사도들은 이 일을 올바로 되려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문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지혜라도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지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된다. 여러분, 이 문제가, 교회 안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인간의 지혜 가지고 안 돼요. 인간의 지혜 가지고 안 돼요. 어떤 지혜 되느냐? 우리가 성령의 통치 안에서 성령께로부터 오는 지혜라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보세요. 구제하는, 지금 구제일입니다. 그렇죠? 구제하는데도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충만함, 거기서 나오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가정에 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왜 교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고, 왜 자꾸 똑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그게 끊임없이 나느냐 하면 교회 안에 무엇이 없으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한,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가정 문제가, 여러분, 가정 좀 큰 게 교회고, 교회가 좀 큰 게 뭐예요? 사회고, 사회가 좀 큰 게 국가잖아요. 국가가 조금 세계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원리나, 가정의 원리나, 교회 원리나, 온 세상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내가 성령의 지혜가 있으면요, 내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면 이게 근본 문제가 뭔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지 보게 되시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가정에서 한 가정을 볼 때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면 똑같이 봅니다. 아멘.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오면 교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게 되어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맡기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내주 보면 여러분 이 이후로 구제 문제가 싹 사라지거든요. 왜? 7사람이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여 지혜 있는 사람 7명을 딱 맡겨놓으니까 이 구제 문제가 딱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그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여러분, 이들이 왜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혜를 따라 구제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들이 해왔던 거, 그렇죠? 그런 가치관을 하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친한 사람도 우선해주고, 그렇죠? 가깝다고 우선해주고, 예, 같은 언어 쓴다고 같이 해주고,
저거는 좀 멀리서 와서 멀리하고 세상 사람과.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 오늘 새벽에 아마시아 왕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뭐는 하지 않더라? 온전히 하지, 어중간한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온전하지라. 그게 일들이 어중간해지, 어중간. 신앙생활도 어중간하고 가정에서도 어중간하고 어중간하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러분 아마시아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승리를 줬는데 가서 이방의 신을 가져다가 그걸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섬기고 선지자가 얘기 중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구원, 완전한 생명, 완전한 승리, 완전한 유업, 이걸 우리가 온전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걸 보여야 돼요. 아멘. 그게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쏟아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 같지만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거는 성령의 사람만이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다. 사도들이 이걸 딱 본 거죠. 그래서 누구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 일꾼들은요, 기준이 이겁니다. 교회 일꾼은 기준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교회를 올바로 볼 수 있고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려면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사람을 세울 때 기준이 나와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기준을 무시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 거기 우리가 여러분 똑같잖아요. 우리 여러분 투표할 때, 우리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할 때도 여러분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의 자질이나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저 사람이 있으면 진짜로 우리 사회를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같은 종씨라고 친척이라고 어디 출신이라고 그냥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국회를 보내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들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만들어서 국회 보내고, 여러분 시오인으로 보내야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잖아요. 교회만 그래야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교회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들도 우리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야지. 학교 공부만 잘하고 여러분 인격은 엉망이 되고 하나님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네. 그러니까 사도들의 부르심은 구제도 중요하지만 사도들의 부르심은 구제하는 게 아니니까 사도들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부르신 사람에 맡기고 사도들은 사도들이 하나님 부르심에 전념하겠다. 예,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사도리 하니까 진짜로 거기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사람을 뽑았어요. 그대로.
자, 이렇게 딱 되니까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교회에 딱 세우니까 이들이 여러분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지혜를 따라 하니까 교회가 더 어떻게 돼요? 온전해야 되니까 더 교회가 왕성하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붙여줘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혜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가. 한 사람을 내게 붙여주면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는 의도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영혼에게 무엇을 어떻게 될지를 성령으로부터 봐야 된다. 그래야 성경에 세워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하루에 여러분 수천 명이 몰려 들어와도 예루살렘 교회가 큰 무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20명이 성령에 충만하여 교회 안에 120명이 성령에 충만하여 교회 안에 딱 있으니까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 며칠 안에 5,000명이 8,000명이 새신자로 들어오는데도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을 커버하는데 문제가 없다. 120명.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게 자라가는 데는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자칫 잘못 사람 많이 모일수록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에 충만하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분명히 보아야 되고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역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동체고 이 공동체가 해야 될 역할, 사명이 뭔지가 분명해야 된다. 이게 지식으로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들을 그 정체성을 가지도록 해야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교회가 어떤 존재며 해야 될 일이 뭔지 이게 정체성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다니면서 몇 사람이 해야 되네 그 정체성과 역할을. 그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심지어 가정도 세우지 못하고 개인도 세워지지 않고 가정도 못 세우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왜 네가 이걸 해야 되고 왜 이걸 해야 되는 정체성, 왜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표점 이게 분명해야 돼. 그게 정체성과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거 하려면 부모가 거기 있어야 돼. 내가 누구이며 나는 뭘 해야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모 세대들이 내가 부모인지도 몰라. 부모에 대한 정체성도 없고 부모가 해야 될 역할도 모르고 이렇게 자녀들을 엉망으로 해버려요. 부모인데 부모가 내가 부모인지도 정체성을 인식 못한다 이 말. 그게 자녀들 앞에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어떻게 되느냐면 자녀를 한 명도 그 자녀 여러분 많이 낳는다고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제 정체성과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성령으로부터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알죠?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디 가더라도 우리는 누구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 알렌 클라이드가 보면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핍박이 한계에 달할 때, 그들이 압박을 받고 그들이 핍박을 당할 때 자기들이 자기들을 정체성을 뭐라고 한마디라도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으로서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관에 끝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로마 황제를 섬겨라,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압박을 받을 때 그 압박 앞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딱 한마디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도 제사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왜 세상에 섞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초대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압박을 받을 때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하나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그것을 거부하고 생명을 내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뭔지가 분명한 거죠. 자기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자기들은 이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천하 만민에게 뭐 해야 될, 증거해야 될 증인인 것을. 우리 그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그게 없어. 우리는 무엇이 목적이냐? 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도 모르고 내가 해야 될 역할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래 돼버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의 해결책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야 할 수 있다. 그래서 7명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자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7장 전체까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자,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 말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이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도들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뭘 세워받았다고요? 지금 집사로 시험받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일반 하나님의 백성이다가 여러분 받았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 자리에 앉자마자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은혜와 권능이, 그러면 이게 그전에는 없다가 집사님은 딱 하니까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뭐냐,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도들만 나타낼 때인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 권능이 다 나타난다. 성령이 충만한.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 그러니까 헬라파, 여러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듣고 왔어요. 왔는데 거기 그들은 여러분 주일날은 또
성전에 오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은 회당별로 모이잖아요.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그들은 회당 중심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왔어도 여러분 각 나라 사람들은 거기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로, 그래서 각각 자기 회당을 세워서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뭐 로마에 있던 사람들은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을 지어서 그 중심으로 하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구레네인들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은 구레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회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여러 온 사람들다. 그런데 스데반이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 회당들을 돌아가면서 여기 이 회당 저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니까, 그래 이게 뭐예요? 9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할세. 자, 거기서는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지금은 여러분 아직 안 받아들이지만 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복음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무엇이 되어졌다고요? 논쟁이 된 거예요. 논쟁을 하는데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잘 못 전하는 이유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그것도 상대방이 막 반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또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복음 전하는 그 자체를 두려워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감이 없단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자신감. 그런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이 말은 성령과 지혜로, 그냥 성령님이 충만해 있으니까 그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 말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성령이 말하게 할 때 성령님의 지혜로. 그런데 사람이 무슨 재주로 성령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4장에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공회 앞에 딱 세워놓고 제가 말 시키면 여러분 공회 앞에서 두려워 떨려서 말도 한마디 못하고 벌벌벌 떨다가 그냥 주눅이 들어서 거기서 여러분 그냥 딱 무릎 꿇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확신과 뛰어난 논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정인이 여러분 성전 민문에서 안전벨가 일어났던 정인이 딱 있으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그 자신감, 그 논리적이고 정인까지 딱 있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 그럼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이 범인인 줄 알았다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다 많은 사람 앞에서만 말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눅이 들어서 벌벌 떨다가 그냥 거기서 시키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그들 생각과 정반대로 오히려 누가 몰린 거예요? 사내들은 공회가 몰려버려. 그래서 남씨 나가라 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그대로 두면 예루살렘이 다 예수 믿겠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은 절대 가르치지 말자,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고 몇 좀 때려서 보내자. 그래서 그들 다시 불러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사람 말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 거 생각해 봐라.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세상이 어떤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의도한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는 뭘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이 의도한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라 이 말. 패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승리하는 교회. 처음부터 의도가.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요한 1서 5장 여러분 4절 5절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세상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못 이긴단 말은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기도 좀 하고 이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의도한 개인도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상을 이겼잖아요. 죽음도 이기고 로마의 시저의 여러분 권력도 이기고 로마의 폭력, 로마의 힘도 이겼고 그래서 로마를 기독교에 무릎 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역사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예수님의 주되심 앞에 무릎 꿇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광을 돌리고. 이게 하나님이 세상 사단을 어디에? 사단을 하나님에 무릎 꿇게 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사다락과 메삭과 아벤나고 앞에 무릎을 꿇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세상 앞에 무릎 꿇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앞에 무릎 꿇었다 이 말은 어디에 무릎 꿇은 거예요? 사단에게. 그래서 말은 교회가 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사단을 향하여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그걸 찬양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사단을 내 주로 삼고 사단을 찬양하는 사람, 교회 다닐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삶은 사단을 주로 삼고 그 사단에게 무릎 꿇고 당신이 우리 주인입니다. 그렇게 무릎. 이게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삶이라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사단에게 무릎 꿇은 삶이 어떤 거라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야 되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그분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 그분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돼야 돼.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초대교인들은 여러분 로마가 그렇게 쓸데가고 핍박해도 그렇게 황제를 주로 섬기고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고 로마 황제의 평안과 그를 위해 축복기도 하라고. 그런데 초대교회는 절대로 그걸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십니다. 그들이 죽음에 직면하면 그들은 한마디로 그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왜 로마 황제에게 무릎 꿇을 수 없는지, 왜 로마의 여러분 그 풍습을, 왜 로마의 가치관을, 왜 로마의 삶의 방식을 따를 수 없는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따라 살면 안 되느냐?
왜 우리가 세상 가치관대로 살면 안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세상에 물러설 수 없고 세상에 무릎 꿇을 수 없는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대자들이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러니까 보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똑같더라고요. 돈으로 뭐하고 매수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면 거짓 증인을 세워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 벌어지는 건 똑같아. 하나님 떠나면 삶의 방식이 돈으로 매수, 선동, 그 다음에 거짓말. 이거 보세요.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마하여 충동시켜, 이게 뭐냐면 선동하여, 이 말이에요. 선동하여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예수님 할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할 때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돈으로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 방식으로 살아요. 돈 가지고 사람들 마음, 여러분, 마음을 돈으로 사죠. 잘해주고. 그리고 선동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딱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매수해요. 여러분, 매수한단 말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 잘해줘요. 잘해준다고요. 그런데 끝날린 매수, 결국 내가 그들을 이용하기 위한. 그리고 거짓말. 교회 다녀도 여러분 진짜 거짓말 잘하면, 이야, 여러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의 달인이에요. 교회 다녀도. 얼마나 거짓말을 잘해. 옛날에는 교통순경에 목사님 잡히면요, 나 목사입니다 이러면요, 옛날에는 통과시켜 줬어요. 근데 요즘에 음주 측정하는데 목사입니다 해보세요. 보세요. 왜? 목사들도 술 먹고 다니니까. 또 목사 아닌 사람이 목사님 그냥 보내주니까 목사 아닌 사람이 자기 목사도 그러고. 경찰들도 안 믿어요. 여러분, 경찰들도 기독교인의 말을 안 믿어요. 세상의 기독교인의 말을 안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면서 교회 와서 이래 예배만 드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6장에는 교회 안에 적은 문제 하나라도 이 문제가 올바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사도들이 교회 문제를 바라본 사도들의, 여러분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사람이 문제를 볼 때 이거는 인간의 수단 방법, 인간이 좀 머리를 쓰고 지혜를 써서 될 문제가 아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는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혜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사도들이 보았던
초대교회가 받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 이 관점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지혜만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찾을 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들이 돼요. 그래야 일이 올바로 되어져. 일 맡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속교량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성령님이 그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통치에 많은 순복하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자기들이 주다, 사단이 지금 자기가 주라고 외치는 여기에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드러내서 온 세상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게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아멘.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누구에게?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구원자, 유일한 창조자, 유일한 구원자, 온 세상의 유일한 적법한 주 되심을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보고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그 일이 일어나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살아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우리 농속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과